할렐루야, 아멘. 네, 너무 큽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2025년 4월 20일 부활의 아침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시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흥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의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흥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의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주 안에서 거듭난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하심 우리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싸움,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번세, 사망 번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왕과 구원자로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그러나 주님의 말할 수 없이 귀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영혼들이 십자가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사망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이들을 향해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육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이 땅의 안락함만을 추구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자복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열방을 경영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시어 우리의 가슴에 복음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어디서든 가는 곳마다 진리를 전하는 주님의 큰 용사들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시대 정신 속에서도 진리를 지키고 전하여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거룩한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피로 세우신 이 홍콩의 엘린교회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조은태 담임 목사님과 분목사님, 전도사님, 모든 교역자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시며 지혜와 명철의 능력을 더하시어 맡겨주신 사명들 끝까지 넉넉하게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여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함으로 주께서 감동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파송한 9분의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내 진행 중인 여러 훈련들과 목장 모임 주일학교 가운데 큰 은혜와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오늘 요절같이 또 본문 말씀 초보에 올린 거는 14장 19절인데 14장 1절부터 같이 19절까지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하죠. 172페이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러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시간을 준비하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 감축게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성기 나를 위해 험한 성기로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2절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들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의 놀라운 승리 소식들 저희 함께 접하며 기뻐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의 그 발자취를 다
묵묵히 걸어가시고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다 흘려주시고 부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죄값을, 우리의 땅 가운데 있었던 모든 허물과 관련된 그 모든 비용들을 다 십자가에서 갚으시고 우리를 향한 원수의 그 모든 공소장, 고소장을 다 찢으시고 도말하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하는 자들로 인정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 아니라 또 함께 일으키시고 보좌에 함께 안치움 받게 저희를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보좌에서 함께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그 다스림에 동참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이 부활절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되겠습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드려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것들 주께서 다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살아나셨음을 전한 일에 쓰임받는 제물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땅끝에서 주님의 이름 영광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국 대한민국 주님께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이런저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사온데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 땅끝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그런 분들 잘 도울 수 있는 우리 한국 교회 되도록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가 뒷받침 잘할 수 있는 나라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홍콩 엘림교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는금으로 하나님을 불러드린 김상준 집사, 주형 권사, 가영이가 영찬이 가정에서 부활 소망과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해 드린 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는금을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리를 저희 기대합니다. 남김없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 가장 선하게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약속성 같이 한번 함성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 적 너희는 다 같이 시작. 그런 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아멘. 앞뒤 좌우 계신 분 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몇 가지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이고 오늘 새벽에 부활절 연합예배 우리 함께 잘 드렸습니다. 오늘 부활절 특별 헌금 준비하신 분들은 그 봉투에 넣으셔서 내주시면 재정부에서 계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교사 강습회 이번 주간입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각 부서마다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노회 이번 주간에 모입니다. 하계 비전 트립 이미 여러 번 광고 나왔는데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수련회 광고를 일찍 당겨서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이때 여러분들께서 다 잘 참석해 주시기 위한 바로 그런 여러분들의 협조를 위해서 또 일정을 사전에 좀 조정한 차원에서 이렇게 일찍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교인이 말로 우리 홍콩 엘림교회 일단 거기에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은 3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전 교인이 다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행사 되도록 될 경우 또 부족한 숙박 시설은 어떻게든 우리가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또 비전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도록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직분자 시험 과정 명단들 사전에 이분들이 후배입니다. 명단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이 중에 5분, 권사님 10분, 안수집사 10분을 우리가 목표로 다음 주에 투표하려고 합니다. 6개월 등록하신 지 이상 되신 분들은 선거권, 비선거권이 다 있습니다. 잘 보시고 기도하시고 이분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감동들 잘 사전에 간직하셔서 다음 주에 우리 2부 예배 마치고 1부, 2부 마치고 2번 나누어서 우리가 투표하도록 그렇게 해서 3부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좀 일찍 와서 2부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지금 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일꾼 되시도록 관심 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 서부노회 사절단으로 서중노회와 우리가 속한 서중노회와 미주 서중노회와 한국 서울의 서부노회가 자매결연 관계 있는데 노회 때마다 서로 사절단을 교환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또 몇 분들이 오시기가 쉽지 않고 한데 한 분이 오시고 제가 홍콩에 있다고 가깝다고 사절단 좀 참여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비행기값 대준다 해서 감사하게 가는데 왜 감사한가 하면 그 뒤에 보면 엘림 음악 아카데미 시민의 선교사님 집중 과정이 이때 한국에서 모입니다.
근데 팬데믹 이후에 못 모였습니다. 또 그때 그 상황이 현지 상황이 여러 어렵고 해서 현지에 있지 않고 나와서 원격으로 그 교육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 훈련을 받았죠. 전에 한 30명 정도 우리 교회도 와서 같이 예배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 조그마한 가정교회 소속의 또는 지역의 유력한 그런 교회 찬양을 담당하는 반주를 담당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번에 한국에서 집중교육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전에 몇 달 전에 저보고 목사님 한번 올 수 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처음에 우리가 파송했을 때 제가 그 지역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축복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가을길 인도해 달라고 하고 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잘 잡고 한데 저는 못 간다고 했어요. 못 간다고 했는데 마침 서울 수분호에 사절단으로 가도록 요청을 받고 그래 들어가는 김에 그럼 갈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잠시 가서 인사도 하고 몇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찬한 금 오늘 김상준 집사님 가정에서 주영권 선생님 가정에서 부활 소망 구원연회 주셔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송주헌 형제님이십니다. 우리 예배 참석하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예, 중간에 오시고 잘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 직장은 여기 적혀 있는데 영어가 짧아가지고 제가 잘 못 읽겠습니다. A로 시작합니다. 예, 에어 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 축복하면 축복성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네,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이제 나우스도 함께 하시네. 오늘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나오는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지금 번역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전의 번역은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됐는데 그걸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혹 장례식이나 이런 교회에서 조화를 보내잖아요. 하면 꼭 제가 이 구절을 씁니다. 이는 내가 살았고 예수님께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 말씀 보냅니다. 좋아하는 구절이고 한데 오늘 우리 부활주의로 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누되 성경 여기저기 나오는 그 내용들 함께 모아서 잘 정리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이는 내가 살았고 이는 내가 살아있고. 오늘 19절에서 그 말씀하시거든요. 그 앞에 문맥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하셨지 싶은데 제자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니까 아버지께로 가신다, 뭐 어디 가신다 이렇게 하니까 야, 예수님 가시면 우리 어떻게 되냐 걱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을 아시고 읽었더니 14장 1절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이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소를 준비하면 와서 너희들도 나 있는 곳에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간다.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셔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그러면 알겠습니다. 가서 예수님께서 그 집을 준비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예수님 안 계시는데 예수님 계실 때는 우리 같이 이렇게 여기저기 동행도 하면서 이거 하라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고 하면 저거 했는데 이제 우리 뭐 하죠? 그때 너희들이 뭘 해야 된다,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떤 일을 할 것이다에 대한 그 내용도 또 말씀하셔요. 여기 보면 12절에 또 이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더 큰 일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래요? 예수님 안 계신데 우리 그런 일을 한단 말입니까? 아니 그 일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내가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하셔요.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래서 내가 떠나러 가는 것이 너희들이 더 유익하다. 성령께서 너희들 가운데 가하셔서 임하셔서 늘 너희와 함께 계시고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하시는 그런 영이 너희들 가운데 이제 임하신다. 네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가신다니요. 그 좀 설명해 주세요. 하니까 뭡니까? 하니까
이것은 내가 집을 예배하러 간단다. 가시면 우리 일은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더 잘할 거다. 어떻게 더 잘합니까? 우리 실력 뻔하게 하시잖아. 내 이름으로 구해라. 구하기는 구하는데요. 우리가 구할 힘은 있을까요? 뭐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뭘 구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있도록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갔다가 죽는 것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살아있고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데 내가 뻔하게 살아있고 그리고 너희들도 살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부활주의라고 하는데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살았고 살아있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그럼 우리가 그랬어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렇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있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일들을 앞두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무엇이냐? 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 다 부활에 대한 이 부활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활 사건은 그냥 어떻게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깊숙한 개입이 있는 바로 그런 사실이라는 것을 이 복음서 기자가 각자의 관점에서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갔잖아요. 근데 걱정을 했습니다. 누가 이 무덤에 돌을 굴려주겠냐? 돌이 어마어마하게 크단 말입니다. 걱정됐어요. 근데 가보니까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어요. 누가 이 무덤에 돌을 굴려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덤에 돌을 천사들이 와서 무덤에 돌을 이렇게 굴려냈다고 뭐 그렇게 하면요. 예수님께서 그 돌이 그 앞에 막혀 있으면 부활은 하셨는데 얘들 지금 시간 맞춰서 와야지. 내가 지금 부활했는데 빨리 와서 문을 열어줘야지. 내가 나오지도 못하도록 이렇게 해서 되겠나? 이렇게 하신 부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활체는요. 문이 잠겨있던 열려있던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오실 수 있어요. 그럼 뭐 하려고 천사들이 와서 돌문을 열었냐? 그것은요. 이 여인들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하러 가잖아요. 근데 이제 확인해보다 이때는 향유를 가지고 가서 그들이 전례에 따라서 자기들 시신에 바르려고 그냥 간 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돌을 굴려주셔가지고 확인해라. 확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활 사건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깊숙이 개입하신 바로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가서 보는 사람들이 알도록 그게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다. 그게 이제 읽으면서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을 읽으면서 느껴져요. 그것도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이 부활은 뭔가 하니 하나님의 뒤집기입니다.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유죄로 판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다 사형에 처했어요. 했는데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이 틀렸어.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었어. 이것을 마지막 가서 결심 공판이랍니까? 저는 그 용어 잘 모른다. 아니면 더 상위 법정입니까? 거기에서 예전에 예수님을 유죄라고 선고했지만 거기에서 유죄 아니야. 완전히 뒤엎으신 바로 그런 내용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하고 난 다음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 하셨던 그 말씀들을 다 하신 그것은 하나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완전 뒤집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내가 살았고 살아서 어디 가십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걸 끝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활 사건 다음에 예수님께서 관심을 굉장히 가지시고 하셨던 그 언어가 있어요. 그 문장들이 뭔가 하면 평안하냐?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무서워 말라. 이런 말씀이 적절하게 배치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들과 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는 그게 부활과 관련된 바로 그 내용. 마지막에 마태복음 제일 뒤에도 보낸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 부활은 부활하셨고 하나님 개입하셨고 역전이고 또 그 이후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성격의 부활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물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여기 대답을 해보세요. 만일 당신 집 옆에 신이 살고 있다면, 신이라 하는 게 좀 말이 좀 이상해요. 우리 하나님 외에 신이 없는데, 일단 우리가 말을 위해서 당신이 한 가지만 부탁하는데 딱 한 가지만 부탁할 수 있다면 그분은 신인데 뭘 부탁할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가만히 듣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이사 가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늘 거기 있으면 좋잖아요. 뭐든지 필요하면 가서 이야기하면 되니까. 신이시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이사 안 가시는 분이에요. 네, 여기 뒤에 보면 좀 더 이제 상세하게 그 부분 우리 함께 나누려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뭘 하시다 잘못돼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셔 돌아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좀 놔둬서 안 되겠다. 다시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다. 방법이 없겠나 하고 해서 다시 부활하도록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할 구원 사역의 그 모든 과정대로 그대로 진행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읽다 보면 이것은요, 넘겨져야 하리라, 못 박혀야 하리라, 살아나야 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할 때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관련된 그 부분을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 관련해서 이런 컨셉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먼저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복음서에서 이 부활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서신서에도 이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은 고린도서 15장은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하죠. 여기에서 부활에 대해서 변증을 해요. 변증을 하는데 짧지 않습니다. 긴 장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된 것이다.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근거 없는 게 아니라고, 이 성경에 근거된 거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이거 목격자들이 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두세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어떤 범죄에 대해서 고소가 들어오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두세 사람만 해도 증인의 효력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증인들이 많다. 몇 명이나 되는 거 아니? 500명이 넘는다. 500명이 넘는데 그 중에 절반이나 지금 살아있다. 찾으면 당장 찾을 수 있다, 당신들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는 실제 일어났던 그 역사보다도 한 500년 뒤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삼국유사에 나와 있네, 맞겠네, 다 받아들여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이 기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후 30년밖에 안 됐어요. 기록한 게. 그것을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격자들이 아직까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다. 뿐만 아니라 그거는 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는데, 그럴 수는 없지라고 말하는데 자연 법칙을 봐라. 자연 법칙을 보면 너희들이 뿌리는 씨가 있잖아. 씨앗은 동그랗고 조그만하고 이런데 나중에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썩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씨앗에 나온 새 생명 때문에 올라오는 그 줄기나 나무를 봐라. 완전히 다르잖아. 근데 나무를 보기 전에 그냥 씨앗만 봤다고 하자. 정말 나무라는 것이 이 땅에 없을 때 씨앗만 가지고 시작한다고 할 때 이걸 심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림을 그렸을 때 믿을 사람 누가 있겠냐?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 조그만한 것이 저렇게 큰 나무가 된다고요? 되는 말을 하세요. 다 그렇게 했을 거 아니냐? 근데 그 씨앗이 썩으니까 이런 큰 새로운 식물이 되고 나무가 되는 것처럼, 자연 법칙이 그런 것처럼 부활도 마찬가지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게 되는가 하면 우리의 이 썩을 몸이 죽게 되고 난 다음에 썩지 아니할 그런 몸을 다시 살게 되는데 그 몸은 하늘에 속한 형체의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연 법칙만 생각해봐도 그렇지. 어린아이들이 뱃속에 둘이 있는데 쌍둥이인데 둘이 캄캄한 데서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고 합시다. 형님 우리가 지금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나가면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형님이 야 정신 차려라, 야 여기 이만하면 됐다, 야, 여기 살지 다른 세상에 있다니 말이 되냐? 아니요,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있어요. 어머니가 먹고,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으니까 엄마가 뭔지 어떻게 보입니까? 그 안에서 어머니의 영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밖에 나오면 제대로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시력이 되면 어머니가 누군지 세상이 어떤지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야, 안 된다. 아니면 형님 나가야 됩니다. 나는 안 나가란다. 너 혼자 나가라. 어쨌든 둘 다 나갔어요. 나와보니까 세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전에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새벽에 오래됐습니다만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뒤에 전문 앞에 서서 얼굴이 온통 눈물로 얼룩지고 나가는데, 목사님, 온 천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있다 보니까 내 하나님 안에 엄마 뱃속에 애가 있어서 엄마가 뭔지 안 보였던 것처럼 온 천지가 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 깨달아졌어요. 그런 말씀을 하고 나가는 분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뱃속에 있을 때 그 밖에 있는 세상을 아이들이 상상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헌신하는 걸 봐라. 이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봐. 세상에 이 사람들보다 불쌍한 사람들이 없다. 근데 이 사람들은 부활을 전거하다가 재산도 가족도 다 지금 떠나게 되고 없어지게 되고 죽음도 불사하면서 좀 저희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느 날 헛것을 보거나 누가 야, 우리 부활이 있다고 하자, 예수님 살아났다고 하자, 서로 말을 맞춰가지고 이 일을 전했다고 하자. 그렇게 할 수 있나?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거짓말을 위해 죽을 자들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또 지금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 무식한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도 바울 자신만도 그렇습니다. 이분은 당대 대학자의 문화생입니다.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 중에서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리더급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잡기 위하여 아예 그 바리새인들 그 공회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공소 뭐죠? 영장을 받아가지고 갈 수 있을 정도의 그만한 파워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다가 180도 바뀐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바울아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내가 들었고 그 앞에서 내 눈이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완전히 내가 바뀌었다. 내가 예수님 만났다. 그 이야기를 여러 번 하는 거죠. 예상치 못하게 자기 인생이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굶주림을 겪고 추위, 헐벗음,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고생하죠.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그렇게 합니다.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 이는 내가 살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너희도 살겠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는 나머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처음에 거두어드리는 바로 그 열매죠. 그래서 부활장, 좀 전에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5장 굉장히 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부활, 너희의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 15장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고린도 교회 때 처음에 기록된 거거든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혈과 육, 이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고귀한 것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 이 그릇으로는 안 돼. 그 그릇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릇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필연성, 우리가 바뀌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받을 것이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변화한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또한 변화되리라. 그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기간에 어마어마한 회심이 일어났던 그런 지역에서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어마어마한 큰 핍박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너무 어렵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죽은 자들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또 무엇을 전하는가 하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아테네에 갔잖아요. 예수님 부활하는 게 그건 당연히 전했지만은 예수님의 부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와 죽은 자의 부활. 그래서 아테네에서 있었던 그 철학자들은 이 다신론자들이란 말이에요. 저 이상한 사람이 와서 뭘 전하는데 새로운 신을 전하는 모양이다. 예수라는 신과 부활이라는 신을 전하는 모양이다. 신의 이름인 줄 알았어요. 우리 아나스타시스라는 게 부활이거든요. 아나스타시스라는 신을 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곳에 있던 학자들, 스토 학파들,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스토이고, 우리 스토이고 학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집니까? 좀 찾아보니까. 여러분 철학 잘 아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건데요. 야, 죽음은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냥 받아들이면 돼. 열심히 살아. 에피큐리안들, 그 학파들은 죽음은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는 거야. 무의 상태이기 때문에 죽음 들어가지 말고 그냥 쾌락주의. 여기서 아주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즐거움을 빼앗기지 마. 죽음 때문에. 죽는 사람은 죽는 거야.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이것이 다 포함됐죠.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그런데 그게 포함된 메시지는 또 뭡니까? 죽음 이후에는 당연히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는 영벌과 영생으로 나누어지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는 내가 살았고 살아있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이르는 바로 그런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떡하란 말이에요? 소와 부활에 대한 논쟁 이후에는 늘 그 결론이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그런 이야기죠. 오래전에 봤던 영화가 있는데, 영화는 그렇게 좋아 안 합니다. 좋아 안 하는데, 그때 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그 내용을 아실 거예요. 일제시대 때 이중간첩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많은 그 독립운동이 좌절되고 독립군들이 희생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해방이 됐어요. 그 별 탈 없이 해방됐는데도 당장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이 치안이나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일제시대 앞잡이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지만은 기용이 돼서 또 그 사람들 일을 하고 그런 경우도 많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재판 넘겨지기도 하고 그랬지만 나중에 아무렇지 않게 풀려났을 때 그 영화의 주인공이 마지막에 그 사람 찾아가죠. 총 한 자루 들고 찾아가서 죽이려고 하는데 딱 총을 겨누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했어? 민족을 배신하고 왜 동지를 팔아넘겼냐? 그때 이 이중간첩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몰랐잖아. 해방이 될 줄 몰랐잖아. 아무도 그때 해방이 될 줄 몰랐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지. 해방될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했겠어? 군자금이라 좀 보내고 다 그렇게 했지. 오히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알았잖아. 이제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고 우리가 살 것이라는 것이 알았잖냐. 내일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삶이 달라진다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9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와 관련된 긴 주석과 같은 장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줬던 이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과 함께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십자가입니다. 바울이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어. 그럼 고린도 교회는 뭘 그렇게 많이 자랑했습니까?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겠다고 했는데 십자가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바로 그런 형벌 도구라는 걸 지난 금요일 전에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는 자랑하겠다고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 자랑하기 너무 많았어. 너무 잘났어요. 그 자기들이 더 똑똑하다고 해요. 은사도 더 많이 받고 은혜도 많이 받았다고 하고 세례도 내가 누구한테 세례 받았지? 당신은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 나는 담임 목사 안식년 갔을 때 아무개 목사님한테 받았지. 그 목사님은 프레시하고 젊고 담임 목사는 이제 좀 그렇고
맨날 뭐 그런 식인데 아주 새로운 느낌으로 세를 받았어. 나하고 비교하지 마.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속했고, 나는 게바에게 속했고, 뭐 난리 났어요. 서로 똑똑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일들에 그들이 많이 연루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고린도라는 그 도시는 당시에 무역 항중에 이 그리스 쪽으로, 아가야 지방 쪽으로 문물이 들어오는 아주 그 창구 역할을 했던 바로 그런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고린도 터널이라고 아주 막 어마어마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아테네로 직접 물건이 들어가요. 그 당시에는 거기 돌아가야 돼. 배가 한참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아테네보다도 고린도가 더 훨씬 번성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똑똑한 사람 거기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에 갔을 때 그 고린도 교회에 지금 막 싸움도 일어나고 난리가 난 이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자랑 안 했어. 내가 고린도에 왔을 때 나는 벌벌 떨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떨 게 뭐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똑똑한 사도 바울이. 근데 와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뭘 내가 전하겠냐? 이미 아테네에서 철학자들과의 그 논쟁들을 거쳐서 또 이곳에 왔는데 이 사람들하고 또 무슨 어떤 새로운 정보로 무슨 뭐 내가 뭘 어떤 새로운 것을 검색하고 자료를 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맞닥거려 가지고 이 사람들 설득하겠냐?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른 거 자랑 안 했다.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 그래서 십자가와 복음에는 내가 안전하겠다. 난 십자가밖에 안 전했다. 나 이길 자신이 없었어. 어쩌면 약간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제가 홍콩에 처음 왔을 때, 홍콩에 그때 뭐 20몇 년 전에 왔죠. 26년 전에 왔죠. 26년 됐네요. 제가 26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 왔을 때 우리 교인들 아니에요. 제가 그때 처음에 다른 교회 처음에 봉사를 했을 때, 목사님, 홍콩에서는 이건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뭡니까? 하니까 두 가지 자랑하지 말아요. 하나는 홍콩에서는 돈 자랑하면 안 됩니다. 또 홍콩에서는 학벌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뭐 내가 자랑할 것도 없지 뭐 학벌이 뭐 제대로 있습니까? 제가 돈이 제대로 있습니까? 뭐 나는 뭐 자랑할 것도 없어요. 뭐 그런 그 당시에 기억이 납니다. 고린도에 와서 내가 뭘 자랑하겠냐 말이지. 너희들은 자랑도 많이 하네. 서로 똑똑하네. 나는 십자가 외엔 자랑할 거 없어. 바로 그런 이야기를 그거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를 자랑해? 나보고 죽으라는 말이야? 나보고 희생하란 말이야? 나보고 양보하란 말이야?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라고? 내가 무릎을 꿇으라고? 그건 못하지. 할 수 있어. 왜? 죽은 자는 다시 산다.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 보면 고린도전서 쭉 그런 이야기들을 해나가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13장에 가면 사랑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이 있어요.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 정신이면 가능한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지금은 억울하고 지금은 당신이 무릎을 꿇는 것 같고 지금 당신이 먼저 미안하다고 할지 몰라도 그래서 상대가 봐라 내가 맞지 너희들이 잘못했지 라고 말할지 몰라도 부활하여 하나님의 법정에 섰을 때는 모든 것이 뒤집어진다. 하늘 법정에서 뭐라고 판결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지 여기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제자들이 오해받고 멸시받고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콘스탄티니아 황제가 기독교에 공인하고 난 다음에 숨어있던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리더들이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눈이 하나 없고 팔이 하나 잘렸고 허리가 병신이고 박해를 받고 어려움과 지나다 보니까 전부 그런 사람들이에요. 전부라기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늘 기독교는 대세 같았지만 약자입니다. 공격받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활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다 보면 어떻게 참 복음 때문에 공격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 아니라도 우리는 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늘 마귀의 공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빛 받으러 온 비장이기처럼 우리를 괴롭힙니다. 죄책감. 야, 너 그런 모습으로 오늘 대표기도 한다고?
당신 이번에 뭐 무슨 뭐 장로 후보야? 오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 널 다 알고 있어. 끊임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빚쟁이처럼 와서 맞아 내가 그거 못하지 하면 안 되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야, 뭐 해? 저기 파티마라는 곳에 가면은 선교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그때 그 근처에 한번 갔다가 거기 계시는 선교사님 안내해서 한번 가보니까 거기 뭐 옛날에 마리아가 나타나고 뭐 해가지고 애들 몇 명이 환상을 봤다고 하는 곳이라고 하면서 무슨 뭐 집도 크게 지어놓고 한데 얼마나 넓은 땅에 건물도 잘 지어놨어요. 근데 저쪽에서부터 여기까지 예배당까지 오는데 뭐 길을 이만하게 만들어놨어요. 사람들이 그 기어가 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 먼 길을. 그 세면바닥인데. 그래 또 옆에 그 무릎으로 이렇게 기어가는데 옆에 또 도와준다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뭐 격려해주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라도 내가 빚을 갚아야 되지. 끊임없는 마귀의 죄책감. 그것에 대해서 내가 빚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일 거야. 고행으로. 자기들이 하는 어떤 선한 행위로 그 모든 빚을 갚을 것처럼 생각하여 끊임없이 몰아치지요. 로트가 자기 속에 있는 그 죄책감을 자기 어떤 죄악됨에 대해서 도무지 해결 안 되니까 천주교에서 로마에 가면 로마에 무슨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죄가 다 사여져 하니까 거기 가서 그걸 해도 그 마음에 있는 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빚 다 갚았다. 내가 빚 다 갚았어. 너 왜 또 빚 받으러 오니? 내가 빚 다 갚았어. 테텔레스타이.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한번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다 갚았다. 다 갚았는데 갚은 줄 모르고 빚 받으러 오는 원수에게 매여가지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이제 내가 도무지 내 얼굴도 내밀 면목이 없는 사람이야. 우울증에 빠지고 사람들 피하고 죄책감이 사로잡히고 예배 시간에 앞에 나와도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 지불했어. 그래 지금 비록 우리가 약하여 지금은 썩어질 몸을 입고 있지만은 다시 부활한 몸을 입었을 때는 원수가 고소하고 고발해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바로 그런 자들로 변화된 그 보증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도 살겠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너희들이 이 말로 서로 위로를 해라.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아직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끝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제자들도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 모든 형장의 그 과정들 쭉 걸어가는데 3년 동안에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수제자 같은 거. 베드로가. 예수는 부인해도 철저히 부인합니다. 욕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난 끝이야. 형님 뭐 끝입니까? 괜찮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한테 뭐 우리 사정도 해보고 하면 그래도 좀 한 봐주시겠습니까? 끝이라니까. 끝 아니라니까요. 한번 볼래? 내 카톡 보낸 거 한번 볼래? 보더니 형님 빨리 지워야죠. 그걸 빨리 못 지워가지고 끝이네요. 그때 빨리 보내고 난 다음에 내가 딜리트 시키려고 했는데 10분 지나서 안 되더란 말이에요. 다 봤어요. 이제 끝났어요. 거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무덤으로 찾아갔어요. 무덤 말이지. 예수님께 미안하다. 예수님 그 무덤에 들어가시도록 한 이게 너무 미안하구나 싶어서 무덤을 찾아가죠. 근데 무덤은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 거기 안 계셔 이제.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참 감사한 소식인지 몰라요. 거기 이제 안 찾아갔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처음에 그들이 부름을 받았던 첫 시작했던 바로 그 장소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께서 끝이라고 해야 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결말이 우리의 모든 결말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제 끝이야가 아닙니다. 끝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시작이야.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기 스타벅스 커피숍 처음에 시작했다고 한 데가 어디입니까? 시애틀입니까? 누가 시아를 해야 돼요. 우리는 시애틀이라는데. 그러니까 뭐 파크플레이스 뭐 무슨 커피숍 있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가니까 그 커피숍을 한번 데려가더군요. 근데 그 커피숍에는 열쇠를 가진 사람 두 사람 있다고 하더군요. 한 사람은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한 사람 가지고 있겠죠. 책임자 가지고 있겠고, 또 하나는 스타벅스 전체 그 책임 뭐죠? 회장이 누굽니까? 뭐 슐츠인가 뭐 그 사람이 하나 가지고 있대요. 한 번씩 온대. 운영하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처음에 시작했던 그 장소에 와서 뭐 직원들이 있든 없든 자기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때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자기의 각오들을 또 새롭게 하면서 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갈릴리에 오라, 갈릴리. 끝이잖아요. 갈릴리에 오라니까. 우리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면 돼. 이는 내가 살았고, 예수님이 죽었으면 그거 없어요. 예수님 돌아가시다가 다시 부활이 없었으면 갈릴리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살았고, 어마어마한 메시지예요. 그래, 너희도 끝이 아니야. 너희도 살겠습니다. 너희도 살겠습니다. 너희도 끝이 아니야. 내가 끝이 아니었지? 너희도 끝이 아니야.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했습니다. 그 에어포스 원이라고 하는 뭐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영화 별로 좋아 안 합니다. 하는데 근데 그때 한번 봤던 그 기억이 있네요. 오래전인데 이 영화는 테러범들이 미국 대통령 타는 그 전용 에어포스 원을 납치해서 막 싸우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대통령이 총싸움을 제일 잘해요. 보면 뭐 경호원들보다 더 잘해. 근데 어쨌든 나중에 그 모든 테러 하는 이 사람들 다 제압하고 난 다음에 이 비행기가 막 엉망이 됐잖아요. 다 부서지고 해서 이제 이 비행기에 남아있던 이 사람들을 새로 옮기기 위해서 수송기가 하나 옵니다. 수송기 다 옮겨 타는데 문제는 대통령이 어딘지 지금 못 찾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본부에서는 신청합니다. 대통령 어떻게 됐냐고, 찾았냐고, 살았냐고 계속적으로 묻는데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이제 수송기에 옮겨 타잖아요. 그때 또 연락이 옵니다. 대통령이 살았는지 연락 올 때 이 수송기에서 이렇게 합니다. 본부 나와라. 본부는 이제 이 수송기가 에어포스 원이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뭐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 이 사람들이 대통령 살았구나 한데 이제부터는 이 수송기가 에어포스 원이야 하는 순간 막 그 전투들이 호위하고 전투기들이 막 뜨고 그 수송기를 잘 호위해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탑승하기 전에는 지극히 평범한 하나의 수송기였지만은 전용기하고 비교도 안 되지만은 대통령이 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 수송기는 완전히 바뀐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초라하고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동원됩니다. 저 지켜야 돼.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하신 거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공군 전투기들이 둘러싸며 호위하되 천군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고 이 땅 가운데서 절대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 홍콩 열림교회 뭐가 있습니까? 늘 월세 내기 바쁘고 고생하고 재정은 항상 타이트하죠. 선교사님들한테 보내야 되는데요, 항상 타이트합니다. 뻔해요. 우리는 재직회 할 때 오라고 해서 사람들이 안 와. 가봐야 뭐 없으니까 뭐 안 와. 보니까 이거 어디 있었습니까? 이거 어디 있었습니까?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돈이 남아도니까 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가야 뻔한데 뭐 괜히 부담만 가지고 모자라니까 내가 눈치만 보이고 뭐 그래서 그런지 안 와. 재직회 한다고 해도. 근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부족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시면 우리는 뭐 에어포스 원이 아니라 헤븐리 포스 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 부활장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결론이 그겁니다. 여러분 따라 하십시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다음에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헛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헛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절, 부활 신앙까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 굳게 붙드시고 또 우리 역시 그 부활에 동참하지 않은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 부활하신 구세주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다시 사셨네. 그네로 손기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 우리 2절로 넘어갑니다. 온 세상 살펴보니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기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고도시.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주 믿는 성도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나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진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네. 예수를 사 계셔서 동행하며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그 외에 거기 올라갈 때 있잖아요. 갑자기 한 옥타브 쫙 내려서 하는 분들 있죠. 얌체로 부르지 말고 우리 후렴도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할 때 마지막에 한번 쫙 이러면 올리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시네 하면은 한번 하겠습니다. 예. 후렴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축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 말씀 굳게 붙잡고 견실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아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 사명 잘 감당해서 오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끝까지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 대하기를 원하는 끝까지 부름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결말 내리실 때까지 오직 한 길 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